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7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갈등 가운데 심지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기억하십니까? 정경적 계시, 조명적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경은 말씀이고 조명은 하나님 비춰주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알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럴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우리는 구약, 오래된 약속의 말씀, 신약,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석되어지지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커비넌트라는 언약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로 약속했다 정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 언약의 구체적인 뜻은 유언입니다. 마지막 뜻, 마지막 의지, 마지막 마음을 표시했다라는 게 언약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유언한 걸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 유언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왜? 마지막 소망이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고상한 차원에서의 약속인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쵸? 영래야 주일 빠지지 말고 주님 잘 섬기며 살아. 그런 뭐 평생 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함부로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유언. 네. 김경석 강사님, 네.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다. 제가 남기고 싶은 요서 24장 하나님 떠나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숨기겠노라. 하지 마라. 이지연 집사님,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 예전에 생각이 났는데요. 그 말씀 아이들한테 또 하나님을 남기고 하고 싶어요. 하늘 남기고. 네.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꼭 믿음 생활을 놓지 말라는 그런 말. 그러면서 더 제발 둘이서 싸우지 말고. 둘이 싸우지 말고. 둘이 싸우지 말고. 제일 걱정이다. 가장 도와줄 사람이 자매인데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좋습니다. 하늘 자매는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 저는 그냥 그동안에 제가 표현을 못했던 마음을 마지막으로까지 표현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고 고마웠다. 사랑했고 고마웠다. 네. 좋습니다. 진우 자매,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See you. 좋습니다. 조영래 집사님.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도 사랑하면서 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좋습니다. 윤정자매님,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다면
이 처음 베이직 공부할 때 유언장을 한번 썼잖아요. 그냥 써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숙제인데.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뭐 소율 아빠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하는데 진짜 지금은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살라고 그렇게 요하고 소율이랑 같이 교육 다니라고 좋습니다. 현재 집사님, 유언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땅에 살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언을 여러분 집에다가 써놓으세요. 한 줄로. 지금부터 말하시면서 사세요. 지금부터 말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유언은 계속 갱신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바뀌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잖아요. 유언장을. 그렇죠? 내 유언을 계속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계속 집에다가 글자를 써놓든 말을 하든 계속 지금 그 말을 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다음 주 숙제 유언장 써오기. 유언장 써오기는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자필로 쓰시고 제일 뒤에다가 날짜, 본인 이름, 사인, 그리고 위에 글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말까지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장의 유언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자녀한테만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는데 일단 잘 생각해 보시고 의외로 유언에 중요한 게 재산 분배입니다. 모르시는군요. 유언에 중요한 게 재산 분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 재산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유언장 같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개념을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언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권의 책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작성하였습니다. 40여 명의 기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0년에 걸쳐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창조와 에덴 동산 아담 하와예요. 그게 모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똑같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적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한 존재가 시대를 흘러서 각 사람에게 감동시켜 줬기 때문에 성경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한 종이에 우리가 9명이 동시에 적는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일맥상통할 가능성이 있을까 얘기 안 하고 각자 이야기 적었는데 불가능합니다. 40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40명이 100년, 200년, 조선시대, 고려시대 쭉쭉쭉쭉쭉 흘러가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와 언어와 시대와 삶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에게 그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사실 완벽하게 쓰여진 완전하게 구성된 책이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증명하는 수없는 책들이 존재하고 수없는 사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한 4,000개에서 5,000개의 사본이 존재하고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아니면 신론, 국가론 이런 책들은요 없어요. 사본이 2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거의 300년, 400년 뒤에 2-3권밖에 사본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대부터 120년대까지 100년도 안 지난 거의 60-70년 안에 다 완성되어진 그리고 수천 개의 사본이 있구나. 어디에서도 증명할 자료가 너무너무 많은 그뿐만입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적인, 문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실효성에서도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사실성은 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부분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을 먼저 1925년에 있었던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재판을 하나 소개함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다윈이 1850년대에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근데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을 쓰기 전에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느냐면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은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자연 선택에 의하여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즉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은 살아남는 거죠. 이 땅을 보면 그렇잖아요. 약한 놈은 없어지고 강한 놈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약한 놈들은 사라지고 강한 놈들은 점점 많아지고 뭔가 evolve, 진화가 되네 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인간은 이 세상은 진화되었다, 발전되어 간다 라고 얘기한 게 이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재밌는 건 이 진화론은 창조론과 정면으로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 책이 불꽃처럼 팔려요. 1판이 나오자마자 다 팔리고 2판이 나오자마자 다 팔리고 완전 완판돼요. 특히 백인들 이 진화론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백인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등한 인간이고 흑인들은 좀 떨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백인들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이 노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을 진화론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테네시주, 미국 테네시주에서 법을 하나 만들게 돼요. 버틀러 법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법의 내용은 뭐냐면 테네시가 상당히 보수적인, 지금도 제가 테네시에 살았었는데 그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성경같이 그대로를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그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테네시 주에서 공식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듭니다. 공식적으로. 테네시 주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마라. 창조론만 가르쳐라. 이렇게 법을 만들었죠. 이 버틀러 법이 발표되고 나서 테네시 주에 있는 한 교사가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다. 스콥스라는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면서부터 이제 미국 전역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진화론이 옳으냐, 창조론이 옳으냐. 법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진화론 대표자하고 창조론 대표자가 토론하게 되는 이 장까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서로 붙은 거죠. 전 세계가 다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뭐 누가 옳으니 뭐 이러다가 딱 붙은 거예요. 사람들 당연히 창조론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변호사, 수많은 사람들. 근데 이 창조론자와 진화론자의 토론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방송이 되어지면서 진화론자들이 진화에 대한 자기들이 찾은 근거라고 말하는 과학적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층이라든지 뭐 지금 그 원소 이런 거라든지. 근데 그런 것까지는 발견이 안 됐지만 어쨌든 화석학적 어떤 지리적인 아니면 물리학적인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제시를 하는 거죠. 재밌는 게 뭐였냐면 거기에 대한 창조론자의 우스꽝스러운 반박이 이거였어요. 네가 그런 돌과 그런 화석을 제시하니 나도 제시할 거 있다. 만세 반석 위에 하나님은 세상을 세우셨다. 만세 반석 열리니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뻥찐 거죠. 쟤는 뭐야? 갑자기 왜 저기에서 만세 반석이 나와? 쉽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기록에 남겨진 사안이 있었어요. 진화론자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진짜 하와를 갈비뼈에서 만들었느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갈비뼈가 사람이 될 수 있냐? 근데 그때 당시에 창조론자들이 제가 말한 근본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서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런 아류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계시록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수는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진짜 숫자 14만 4천 명이어야 돼. 14만 4천 명에 못 든 사람은 그 숫자에 못 든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그게 신천지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똑같아요. 교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첫 번째로 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4만 4천 명이 못 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지상에도 천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된대. 근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왕국회관에서는 들어갈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자, 올해는 14만 4천 명 안에 김진우 당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난 못 들어갔네. 난 어떡하지? 달라요? 매년 뽑아요. 그 대상이 매년 달라요? 매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잖아요.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 한 250년 됐거든요.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왕국회관 이렇게 많은데 14만 4천이 벌써 다 안 찼냐. 어떻게 했을까요? 신천지랑 똑같아요. 처음엔 다 찼어. 숫자가. 매년 뽑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매년 숫자는 숫자잖아요. 더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찼어. 그랬더니 지금은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이래. 12지파. 정말. 이거 뭐,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거죠. 그게 뭐예요? 666. 네? 666.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근본주의자들은 글자 그대로 성경을. 근데 근본주의의 장점은 뭐냐면 1.1핵이라도 변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해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해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해도 돼 하고 해도 돼 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문법상에서 문법적 장치로 성경은 드러나도록 해놨어요. 근데 글자 그대로 하면 해도 되고 그냥 무조건 해도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문법적 장치를 통해서 보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해도 돼.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의 약점입니다. 말씀을 보존하는 건 좋지만 말씀 자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6일이 24시간이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근본주의자가 거기다 대고는 갈비뼈로 만들었을 때는 갈비뼈로 진짜 갈비뼈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이 유혹했으니까 그 뱀이 유혹한 거다. 여러분 뱀이 사단이 아닙니다. 동물 중에 뱀은 하나님 만드신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뱀이 이 스네이크 이 뱀이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스네이크이 근본주의자들은 왜 뱀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강합니다. 근데 그러면 6일이 무조건 24시간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그거 왜 24시간만 되냐. 하요미라는 말이 204시간도 될 수 있고 2400년도 될 수 있다. 갑자기 자가당착을 한 거예요. 여기는 글자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시간을 얘기할 때는 창조의 시간을 얘기할 때는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일 수도 있다. 왜요? 하나님 만드셨을 때의 시간이 있었나요? 만드시니까 시간이 생긴 거지. 하늘과 태양이 떴으니까 시간이 생긴 거지.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는 글자 그대로 쓰면서 여기는 240시간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확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1925년 테네시 재판 별명이 원숭이 재판이에요. 뉴욕타임즈에서 크리스찬들은 원숭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급격하게 이성주의에 밀려나기 시작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로교회라면 제일 지성, 청교도 있죠. 가장 학식에 뛰어난 사람들, 사회와 문화와 자연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 우리가 아는 하버드, 아시죠?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네,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 서재와 자기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목회자들을 배출하려고 출발한 학교가 하버드예요. 스탠포드 똑같아요. 스탠포드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인재를 세우려고 사회에 기부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런 학교도 그게 다 1800년대 스토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1925년 원숭이 재판을 온라인 TV로 다 보면서 뻥 찐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무식할 수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되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면, 그걸 카메라로 비춰본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그거잖아요. 지금 자녀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부모님이 말하는 건 너무, 예전에는 그게 됐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믿어. 그러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강했기 때문에 그냥 정서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 부모님 배신은 못하고 나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앉혀놓고 설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으세요? 혹시 그 원숭이 100년 전이죠. 1925년이니까 딱 200년 전이군요. 지금은 2023년, 100년 전이네요. 100년 전의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진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의외로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본인도 체계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단한테 집니까? 묻는다면